네, 이제 지난 시간 이어서 요한복음 5장 30절에서 47절, 그러니까 5장이 1절부터 47절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요 30절 또 이제 47, 그 내용에 대한 그 주제는 예수님의 증거라는 그런 주제로 이제 좀 끝절까지 한번 살펴보시는데요. 여기 보시면 예수님의 증거라고 되어 있죠. 요 예수님의 증거는 예수님 자신에 대하여서 증거하신 내용들을 가르치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 대중들을 놓고 산상 설교같이 이렇게 설교를 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 자신에 대하여서 이제 말씀을 하는 내용이 이제 나와 있습니다. 5장이요. 예, 그래서 31절에서 먼저 30절, 31절 이제 한번 보시죠.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원대로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원대로 하려는 고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30절에도 보면 심판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심판에 대한 얘기는 예수님 자신, 나는 심판주다. 그런 얘기죠. 나 심판하는 사람이야. 나는 심판을 해야 되는 내 직무야. 이제 이런 입장이시죠. 그래서 그러나 여기 단서가 붙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할 수 없다. 그렇죠? 그래서 나의 원대로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시은 그분의 원대로 한다. 그분의 그 뜻을 따라 나는 심판을 하기 때문에 내 심판은 의롭다. 그 뜻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이제 이 30절에서 47절의 내용은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얘기하고 계시는데 나는 심판주다. 예, 그렇죠? 그래서 뭐 나는 뭐 이름 뭐 I am 뭐 아무개 근데 예수님은 뭐예요? I am 나는 심판주야.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을 위하여 증거하신 분은 이제 사실은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신 분이 지금 여태까지는 세례요한 한 분이신데요. 요 30절에도 그 부분이 나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심판주고 나는 심판하는 사람이다. 또는 내 심판은 굉장히 공의롭다. 왜요? 저 하늘의 아버지의 뜻대로 하기 때문에 굉장히 의롭다. 완전하다. 완벽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31절에서 32절은 이제 31절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거하면 내 증거는 참되지 아니하되 나를 위하여 증거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거하시는 이는 시는 그 증거가 참인 줄 아노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위하여 증거하시는 분은 사람이 아니다. 예. 오히려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께서 주님 자신을 위하여 증거하시고 있음을 말씀하고 주님의 증거에 굉장히 권위를 부여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그 어떤 신적인 그런 의미로도 좀 받아들여야 되고요. 하나님은 아들이신 예수님 이 땅에 보내지 않습니까? 그 보내신 그 예수님 또한 하나님과 동동된 입장이고, 그러나 동등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내가 이 땅에 내려왔다. 그런 입장이신 거거든요. 그러나 결국은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동되어진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시다. 이래 볼 수가 있고, 이제 앞절에서 본 것처럼. 이제 31절에서 32절은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증거하면서 내가 증거하는 것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증거하는 그 내용에 굉장히 권위를 이렇게 부여하여서 사람들한테 알려주고 있는 그러한 내용으로 봐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31절에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거하면 내 증거는 참되지 아니하냐. 예수님의 증거는 굉장히 참되고 완벽하고 의롭고 어느 사람으로서 내지는 어느 피조물이 거기에다가 어떤 토를 달 수 없는 그러한 예수님의 증거다. 완벽한 증거다. 거기에 권위가 있다. 하나님의 권위가 있다. 이래 볼 수 있죠. 자, 33절은요.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드디어 33절에는 세례 요한에 대해서
그 당시 유대인들이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 시대마다 그 시대의 사람들이 어디에 관심이 있는가. 만약에 공산국가가 막 붐을 일으켜가 일어나면 사람들이 공산국가에 관심이 있겠죠. 그러나 민주주의 국가에 관심이 있으면 민주주의 국가에 관심이 있겠죠. 그러나 공산국가는 자유가 없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사람들한테 인기 있는 게 민주주의 국가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이런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이러한 나라가 저 외국에는 굉장히 그 부럽게 또 신기하게 또 굉장히 또 위대하게 이렇게 보는 또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며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였노라. 그래서 세례자 요한이 예수님에 대하여서 이제 증거하였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증거하는 그 진리는 참 진리다. 그래서 예수님께 대한 진리이기 때문에 참 진리다. 예. 그 다음에 34절은요.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거를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랬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람의 증거를 별로 그렇게 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사람에게 의지하지 않는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속에 있는 거, 또 사람이 얼마나 불완전한가, 사람이 또 얼마나 참 허접한 게 사람은 참 허접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 우리에게 예수님과 함께 갈 수 있는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말씀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지혜 주시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사람 노릇하고 이렇게 살지, 솔직히 예수님 없는 인생은요, 물론 도덕적으로 또 그렇게 훌륭하게 사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보면은 예수님이 없는 인생은 남는 게 별로 없어요. 쉽게 얘기하면 인생에 별로 남는 게 없어요. 예, 아까 이제 그 오전에 말씀한 것처럼 결국 그 심판의 부활이 되어가지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예수님 없는 인생이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인생이고, 돈이 많든 어떤 걸 떠나서 또 예수님 믿다가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더더욱이나 불쌍하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에 대해서 별로 취하지 않은 1.0도 취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자, 예수님의 증거는 진리 자체이기 때문에 그 진리를 따라 행하는 사람은 구원을 얻게 된다라는 그 말씀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곧 말씀이시고, 예수님은 곧 진리이시고, 예수님은 곧 길이시고, 예수님은 생명이다. 이렇게 모든 것에 완벽한 그런 모든 것을 갖추고 계신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서, 내 인생에, 우리 모든 인생에, 우리 대한민국에, 우리 가정에, 이 교회에 예수님이 진정으로 계시는 교회와 나라와 가정과 그 사람의 심령이라면 그 사람은 성공하는 거고 승리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성공하는 거 되게 좋아하죠. 예수님을 모셔보세요. 성공합니다. 그건 어떤 기복주의적인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나는 가야 할 길이 정확하고 또 그 길을 어떻게 해요? 왜곡되지 않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분의 길을 따라가기 때문에 실패할 일이 없어요. 자, 그럼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고생하고 실패 많이 하더라. 물론 제가 얘기하는 실패할 일이 없다라는 것은 우리를 연단시켜서 이건 열매를 만들고 하나님 거룩한 사람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연단을 주시는 건데, 그 연단은 왜곡된 것이 아니에요. 왜곡되어진 나를 바로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매다, 이래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랑의 매, 즉 하나님의 그 사랑의 휘초리가 없는 자식은 사생하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러한 그것은 오히려 우리에게 축복이죠. 그래서 연단이 축복이라, 고난이 나에게 축복이라. 예. 고난은, 하나님 믿는 백성들은 고난은 축복으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고난받을 그 당시에는 축복같지 않고 저주같이 보이고 정말로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그 과정이 통과가 되어버리면 정말 그 과정은 복된 과정이었다라는 걸 모든 사람들이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고난이다. 내지는 축복의 연단이다. 이래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거기 이제 보시면 어쨌든 34절에 너희로 구원을 얻게 하려 합니다. 이랬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여서 천국 데려가시기 위한 그 목적이시지 다른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다른 것은 35절이요. 요한은 켜서 비추는 등불이라 너희가 일시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36절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고 나의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거하는 것이요 그랬습니다. 자 35절 보니까 요한은 켜서 비추는 등불이라. 자, 사도 요한이 이렇게 켜서 비춘 것은 바로 등불이다. 이 등불은 뭐 호롱불 같은 그런 실제적인 등불이라기보다도 세례 요한이 옴으로 해서 세상에 빛을 보게 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옴으로 해서 희망의 길이 열리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옴으로 해서 희망의 메시지를 듣게 되고 보게 되고 가게 되고 그래서 세례 요한을 통하여서 예수님 오심을 알려주지 않습니까? 세례 요한을 통하여서 그분의 그 굉장히 그 절제되어진 삶, 또 전하는 그 모든 메시지가 굉장히 어떤 뭐 율법사보다 어떤 그 바리새인보다 힘이 있고 그렇죠? 사람의 심령을 이렇게 깨뚫고 또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확 터치를 해서 뭔가 눈이 떠이게 하고 정신이 나게 하는 그러한 그 세례 요한의 선포한 메시지다. 그 중에 제일 중요한 메시지는 예수님에 대한 메시지죠. 그래서 그걸 통하여 사람들이 이제 빛을 보고 막 세례 요한에게 몰려들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예수님 당시에는 이 파가 되게 많이 있었어요. 바리새인파, 뭐 에세네파, 사두개파 뭐 이런 파가 많았는데요. 그 나름대로 막 굉장한 영적 생활하고 굉장한 고행도 하고 막 그렇게 하는 과정에 바리새파 굉장하죠. 율법에 막 그냥 흠 없이 그렇게 지키는 그런 외향적인 굉장한 그 경건 생활 또 보이기 위한 그런 신앙 생활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또 세례 요한도 그 열심히 있는 모든 사람들 그런 파들 중에 또 세례 요한을 따르는 그런 제자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 요한 사도 있죠. 이제 그런 분들은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가 예수님께로 넘어오는 그런 이제 내용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어쨌든 그 당시에는 이제 결과적으로 이제 이게 어떻게 봐야 되냐면요. 신약의 문이 열리기 전에 구약이 그렇죠. 구약과 신약 사이에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는 암흑기의 시간이다. 암흑기 시기다. 그 시간이 한 400년을 보내고 있거든요. 그러는 시간 동안에 나름대로 또 하나님 율법이 있고 하나님 섬기는 선민들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그런 파가들이 막 생겨갖고 엄청나게 열심히 살아는 그러한 사회적 분위기 그 당대의 이스라엘 전체의 모습이다 이래 볼 수 있는데 그 중에 정말 이 세례 요한도 막 그냥 메뚜기 석청을 먹고 막 이렇게 이런 짐승 가죽 같은 그런 옷 아주 청빈하게 살았던 거예요. 굉장히 경건되게 청빈한 삶을 사는 한 사람으로서 주변에 이제 제자들이 많이 있었던 거죠. 그런 세례 요한의 그런 모습에 빛을 이제 사람들이 본 거고 막판에 이제 세례 요한께서 그 전파하신 말씀이 결국은 예수님 오심을 선포하지 않습니까?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너희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불로 또는 나는 그분의 신들매를 풀기도 어렵다. 그만큼 그 하나님의 아들을 높여주시는 그런 메시지를 이제 세례 요한께서 비춘 겁니다. 그래서 35절에 요한은 켜서 비추는 등불이라 너희가 일시 그 빛이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이렇게 세례 요한이 비추는 그 빛도 너희들 좋아서 막 그 빛에 거하기를 원하였지 않았냐. 그러니까 35절에는 내게는 요한보다 더 큰 증거, 즉 예수님에 대한 그 자신을 지금 또 증거하는 거예요. 요한보다 더 큰 뭐가 있어요?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나의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철저히 하나님 아버지와의 절대 떨어지지 않는 그 어떤 메시지에도 또 기도 속에도 예수님 모든 생활 속에요. 그 예수님의 눈이라는 그 책에도 보면 늘 아버지와 이렇게 연결이 돼 있어요. 그 조금 빈틈이 있고 조금 쉬는 시간, 조금 이제 그 잠시 그 좀 이런 쉴 수 있는 시간 있으면 저기 한적한 데 가셔서 또 하나님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교제하시고 기도하시고 아버지께 또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하시고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예. 참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신앙생활을 우리가 외향적인 신앙이고 내향적인 신앙이 있는데요. 어느 정도 영적으로 성장을 하면 하나님이 내적인 신앙생활을 하도록 우리를 자꾸 인도하셔요. 그래서 이 외향적인 신앙, 막 좀 이렇게 부풀어 있고 또 뭐 그렇게 크게 영양가가 없는 그런 외향 사역 중심, 일 중심 그런 신앙에서 어느 정도 청년의 단계라고 하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이 그 사람은 이렇게 외향적인 내적인 신앙을 하도록 길을 인도하시고 또 환경도 마련하시고 하던 일도 내려놓게 하시고 이런 어떤 그 주님과 나와의 관계를 더 깊게 가지자. 나를 더 많이 찾아다오. 나에게 더 많은 말을 해다오. 내 기도이죠. 나를 향하여 더 많은 것을 너 것을 다오. 이렇게 내면에 대한 예수님과의 맞이하는 것을 그 사람 신앙을 인도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36절에 보면 요한이 증거한 것보다 큰 게 있다.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그쵸? 그러니까 이 36절에도 예수님께서 하늘의 아버지가 나한테 지금 주시는 게 있거든? 그 아버지께서 주신 것을 나는 너희에게 주겠어. 그런 입장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늘의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신 것만 하시는 거예요. 복음 전하여라. 십자가에 죽어라. 고난받으라. 청빈하게 살아라. 예? 그런 모든 것은 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뜻대로 살면 하나님 아버지의 뜻으로 사는 거예요. 예. 참 너무나도 그 깊이가 있는 거죠. 네. 그러시면서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거하는 것이요. 자, 아버지가 즉 하늘의 아버지죠. 예, 이게 이제 요한복음은 이 굉장히 예수님 한마디 한마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버지가 나한테 말씀하셨거든요. 나는 그 말씀을 여러분들한테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그런 입장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나 사역과 기도와 모든 귀신을 쫓고하는 모든 예수님의 전체는 하늘 아버지의 뜻과 일치하다. 이래 보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거하는 것이요. 자, 아버지, 즉 하늘의 아버지가 예수님 이 땅에 보내셨는데요. 누가 예수님을 알아봅니까? 예수님을 정말 못 알아보고 초라하게 가난한 목수 집안 아들 그렇게 정말 살으시니까 아무도 예수님을 알아볼 수가 없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그 과정에서 예수님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걸 계속 사람들한테 알려주시는 그러한 내용들이 여기 뉘앙스에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가서 너를 알려라. 그렇게 하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영이시고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영이셨기 때문에 신이잖아요. 어떻게 사람들이 금방 못 알아듣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이는 우리와 같은 똑같은 사람으로 이 땅에 보내셔서 하늘의 아버지의 뜻을 예수님을 통하여 그래서 우리가 그 예배 마치고 축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대속의 은혜와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온 거고, 그렇죠? 또 인생을 구원받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온 거고, 다 하나님 사랑에서 나왔다.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요? 사랑이라. 이렇게 말씀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37절요.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거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용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랬습니다. 자, 아무도 뭐예요? 그 형상을 보지 못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인데 어떻게 볼 수 있겠습니까? 사람의 몸으로 오지 않고는 예수님은 아무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우리 또한 예수님을 볼 수 있었던 거죠. 네. 그래서 거기 37절에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렇게 아버지를 또 이제 이렇게 하시는 거죠. 친히 나를 위하여 증거하셨다. 너희는 아무 때든지 그 음성을 듣지 못하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러니까 어디든지 예수님 형상을 아버지의 형상을 볼 수 없고요. 예수님도 이제 지금은 이제 천국에 부활체로 올라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 형상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입신을 했다든가 환상을 본다든가 그런 내용들을 좀 이렇게 들어볼 때 예수님을 직접 얼굴을 이렇게 탁 만나고 그런 적이 거의 없어요. 그냥 발만 보여주신다든가 어떤 빛 덩어리 있죠. 그런 형체로만 보여주시지 실제 예수님 우리 사람 보듯이 이렇게 그렇게 보면요. 그 보는 사람이 질식해버려요. 무엇으로요? 빛에 너무 취해가지고 질식해버려요. 그래서 그렇게 안 보여주셔요. 하나님 아시기 때문에. 이해가 되시죠? 네. 그래서 그러한 예수님을 어떻게 예수님 보겠습니까? 네? 그렇게. 자, 38절에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나니 이는 그의 보내신 자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자, 이제 예수님의 그 복음 사역 중에 가장 난해한 게 뭐였냐면 예수님을 믿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 많이 얘기하고 기적 행하고 그래도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쉽사리 믿지 않은 거죠. 네. 그래서 그 38절에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그의 보내신 자를 믿지 않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 속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그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그 얘기고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은 줄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한 것이로다. 자, 성경 말이죠. 두루마리 있죠. 율법의 주인도 예수님, 모세의 주인도 예수님. 그쵸?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의 주인도 예수님, 신약 성경 전체의 주인도 예수님, 다 예수님이신데 거기 보니까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했다. 그렇죠? 성경에는 예수님에 대하여서만 증거를 해준 것이고 그 다음에 성경에서 영생을 얻은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자, 성경을 보기는 보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책이다. 그렇게 보기는 보는데 성경의 원 주인이신 예수님은 또 안 믿는 거예요. 참 아이러니한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39절에 해주고 있어요. 너희가 이 말씀은 하나님께로 온 거라는 거 알 수 있지 않냐. 이 모세의 율법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율법이 아니냐. 그러니까 그 말은 듣고 말은 읽으면서 말씀의 주인이 왜 나를 못 알아보니 믿지 못하니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참 정확하게 지금 그래서 예수님을 이제 모르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 우리가 좀 정리해야 될 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내가 모시고 예수님이 믿어지는 이 모든 것은 다 뭐라요?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총이다. 이렇게 보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믿음도 행함도 내가 하는 모든 것도 내 인생 가는 모든 것도 다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주권이다. 이래 볼 수가 있는 거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이 속죄원총, 우리 죄를 속죄하는 이 속죄원총 100% 막 1000% 만 프로 하나님의 은혜죠. 뭐 어떤 프로로 따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빚진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도대체가 1만 달란트는 갚을 수 있는 그 금액이 아니에요. 근데 그 1만 달란트에 대한 빚을 삭감을 받지 않습니까? 그것은 죄를 가르치게 하는 거거든요. 우리의 죄는 1만 달란트보다 더 크지만 이제 비유를 그렇게 한 거예요. 네. 그런 갚을 수 없는 돈, 절대 평생 벌어도 못 갚을 수 없는 그 금액을 너 탕감받지 않았냐. 근데 너에게 빚진 자를 왜 용서해 주지 않냐. 이제 이런 거거든요. 이게 저가 용서받을 수 없고 이 빚은 절대 갚을 수 없는 죄 문제를 주님께서 해결해 주셨다. 탕감해 주셨다. 이래 보셔야 되는 거죠. 이것은 주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친히 증가하신 것이고 그것은 비록 하나님을 보거나 음성을 듣지 못하는 말씀을 통하여 알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에 주님을 알 수도 없고 동시에 영생을 뭐예요? 얻을 수도 없었다. 그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자, 41절은요. 보시겠어요? 나는 사람에게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예. 42절. 네.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다. 그랬습니다. 자, 주님은 사람들의 요구와 높임에 대하여 관심이 없고 오직 하나님의 그 관심만을 초점이 있어요. 오직 예수님은 하나님이에요. 한적한 곳에 가서도 하나님, 예? 뭐 하여튼 뭐 정말 하나님. 예. 그리고 우리도 마찬가지. 앉아도 예수님, 서도 예수님, 예? 돌아가도 예수님, 뒤로 와도 예수님, 옆을 가도 예수님. 예수님 중심적으로 살아야 된다. 그런 뜻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고요. 또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굉장히 비방하고 핍박하는 그런 거에 대한 주님은 굉장히 단호하고 또한 그 각오 그런 것을 가지고 계신다. 너희들한테 의지하지 않아. 너희들한테 내가 위로받지 않을 거야. 단호하십니다. 모든 면에. 자, 42절을 보실게요. 예,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그 유대인들 속에 없었던 거예요. 뭐 하나님 예수님은 그냥 일반적인 청년이고 가난한 청년이고 뭐 나사렛에서 어떻게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나 할 정도로 그 제자 중 한 분 그런 얘기하죠. 그만큼 예수님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희박하고 낮았어요. 예. 그 과정에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인식시켜줘야 되고 이해시켜줘야 되고 그렇게 하기에는 하나님의 은총이 아니면 안 됩니다. 43절요.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으니 왔음에 너희가 영접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그랬습니다. 자, 이 43절은 당시 유대인들의 그 메시아가를 엿볼 수가 있어요. 볼 수가 있는데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그들은 이제 정치적, 군사적 그런 메시아를 원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수님 메시아지 않습니까? 근데 그 오신 메시아는 굉장히 권세, 강력한 힘, 우리가 연약해서 저 로마군을 부수지 못하니까 저 강력한 다윗과 같은 왕권을 가지고 와서 저 로마 세력들을 좀 쳐부셔 주시오. 그런 메시아관이었었거든요. 왜? 사회 자체가 로마의 속국으로 있으면서 그 유대인들이 굉장히 고통을 많이 받는 그러한 시점에 있었던 거죠. 그런데 주님은 이 연약한 메시아를 오신 것이고 또 주님은 우리의 근본적인 제 문제를 위해서 오신 것이고 이것이 메시아를 보내신 하나님의 계획이시고 또 유대인들은 장차 지상재림하시는 그 예수님이 지상재림의 그 메시지를 기다리고 있는 건데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그 유대인들은 이제 그 예수님이 오시기는 오시는데 그 권세를 가지고 오시기도 하고 또 이제 강력한 그 세상을 심판하신 그런 분인데 우리 이제 핵심진리 그 계시록적으로 보면요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 오실 때는 지상재림, 아마겟돈 심판을 하시기 위한 이제 지상재림이시고, 이제 그때에 이제 마지막 하나님 백성들이 구원이 완성되지 않습니까? 이제 그와 함께 이 구원이 유대인들에게 왔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구원이 떠나가고 이방인에게로 오지 않습니까? 이게 유대인들은 참 어찌 보면은 인간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고통이 많은 그러한 내용을 다시 한번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메시아가 없이 그렇게 이스라엘은 살아가고 있죠.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유대인들을 굉장히 축복을 하셔갖고 아주 세계 부자들은 유대인들이 굉장히 많고요. 또 미국의 약 경제력이 한 70%가 유대인들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런 굉장히 메이커 뭐 이런 좋은 명품 같은 그런 보석이라든가 금융이라든가 그런 뭐 의류라든가 이런 그 모든 것이 다 유대인들이 가지고 운영하는 아주 영업 그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지금은 굉장히 돈이 많이 있는 그런 유대인들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주님은 그 연약한 메시아를 오셨고 또 주님은 우리의 근본적인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셨고 이것이 메시아를 보내신 하나님 계획이시고요. 또 유대인들은 장차 오실 지상재림의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고 즉 다른 사람, 즉 앞으로 나타날 적그리스도를 의미하는데 지상재림할 때 예수님이 지상에서 내려오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땅에는 이제 적그리스도가 내가 메시아다 이렇게 가짜 그리스도가 활기를 치지 않습니까? 그때 진짜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지상으로 재림하셔갖고 이제 가짜 그 메시아를 이제 이렇게 탁 치시죠. 그렇게 해서 완전히 이제 박살을 내는 그러한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44절이요.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겠느냐 그 얘기예요. 자, 무슨 뜻이냐면요. 인간적인 영광은 구하고 또 그 영광을 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지혜가 없다. 그러니까 뭐 인간적으로 잘 돼야 되고 인간적으로 위신도 필요하고 품위도 필요하고 뭐 하기도 필요하고 뭐 사람이 볼 때는 참 안아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이제 좀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은 그런 것이 전혀 필요치 않다. 그런 아주 절대적인 반대적인 얘기를 하고 계셔요. 그래서 인간적인 영광을 취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이 주시지도 않고 그 지혜가 없다. 그 얘기예요. 그러기에 주님을 영접할 수는 없고 이처럼 우리도 인간적인 것을 버리지 않는 한 주님을 온전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광야의 길을 걸어가면서 자아가 깨어진다. 또 자신을 내려놓는다. 또 자아 포기. 또 그 자아가 이제 소유를 버리는 이게 다 사실은 뭡니까? 자기 중심적으로부터 하나님 중심적으로 돌아가는 그러한 과도기적인 내용들이다. 이래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인간적인 것을 버리지 않으면 그게 다 인간적인 것이거든요. 예? 예, 참 저도 인간적인 게 얼마나 많은지 생각하는 거 보면 꼭 인간적이에요. 예, 그런 인간적으로서 우리는 빨리빨리 돌이켜야 됩니다. 전혀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빨리 자리 잡지 않도록 예, 이게 신앙을 보면요 기복 신앙이 거의 인간적인 신앙 생활이거든요. 예, 그 영적인 게 없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영적 성장이 안 되는 거예요. 영적인 게 없고 지혜가 없으니까 인간적인 방법으로 더 많이 살아가니까 뭐 돈은 있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은 영혼은 절대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자 45절이요.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소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소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는 너희의 바라는 자 모세니라. 이 참 의미심장한 얘기를 하셨는데 유대인들의 이 죄악을 고소하는 자는 주님이 아니라 모세를 통하여 내려주신 율법이 그들의 죄악을 고소하게 된다라는 것이고요. 율법의 기능 중에 하나가 죄악을 드러내는 이제 이 율법의 얘기가 이제 나왔으니까 말이죠. 이 율법은 모세의 율법, 그리스도의 율법 두 가지가 있다면 모세의 율법은 그냥 죄를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에 보면은 도둑질 하였으면 뭘 어디 줘라. 아니면 남을 괴롭혔으면 뭘 이렇게 해서 그거에 따르는 대가를 치르고 이제 그 죄를 씻어라. 이런 법을 주셨는데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율법주의적인 이제 율법을 통하여 내 죄를 아는 그러니까 바울이 그랬었죠. 율법은 몽학 선생이다. 어느 정도 내가 나는 죄인이다까지 알려주시고 그 다음에 죄를 없이 하는 것은 율법은 할 수가 없다. 그 얘기니까 율법만 가지고는 구원을 못 받는다. 이래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모세를 통하여 내려주신 율법이 그들의 죄악을 고소하게 하는 것이고 율법의 기능 중 하나가 죄악을 드러내는 것이다. 그래서 율법을 가지고 있으면 죄를 알게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47절입니다. 네, 46절. 모세를 믿었다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47절요.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자, 여기 보면은 모세의 율법도 인용하시고 모세가 지나온 모든 것도 인용하면서 너희들이 모세의 율법도 지키지 못하는데 어찌 내 말을 지키겠냐. 그러니까 두 개의 율법을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과 그리스도의 율법이 있는데 모세의 율법은 죄를 가르쳐주는 역할만 하고 죄를 어떻게 없이 하는 속지 않은 그런 건 없습니다. 그건 안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몽학 선생이다 이런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의 복음, 예수님의 뭐 율법 그 대표적인 율법이 산상수훈이지 않습니까? 그러한 것은 결과적으로 뭘 해야 돼요? 그 율법으로서는 죄를 해결할 수 없는 게 예수님의 율법에 와서는 죄를 해결할 수 있다. 그게 바로 복음이고 근데 이게 참 아이러니한 게 예수님의 율법이 더 심해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는 간음했다. 오리를 가져면은 심리까지 가져라. 이웃을 미워한 것은 살인했다. 바로 이렇게 마음에서 지은 죄들을 다 죄를 지은 것처럼 이렇게 더 강력한 율법을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율법은 우리 속에서 우러나는 죄도 가르쳐 주시고 알게 돼 주시고 그 죄를 없이 해 주시는 것까지 하신다. 그 얘기를 지금 여기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47절에 그 모세의 글도 믿지 않고는 어찌 나를 믿겠느냐. 이 믿음 없는 유대인들 그 외향적인 신앙생활하는 유대인들 또 그것만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유대인들 예수님의 그 모양을 보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유대인들 그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지금 책망을 하시면서 마무리를 하시는 거죠. 47절에 5장.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중요한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정말 내가 너의 속에 있느냐? 너가 내 안에 있느냐? 내가 너희 안에 있느냐? 내가 알려준 이 복음을 믿고 따르는 자에게는 그렇게 산상수훈과 같이 살 수 있게 해주실 거고 또 죄도 사해 주실 건데 믿는다고 입술은 하지만은 외향적인 어떤 그런 신앙 또는 막 그 너무 그런 세속적인 기복주의적인 신앙에 쪄들어 있다 보니까 영적인 이 감각이 없어서 굉장히 둔감해서요. 영적인 얘기를 하면 잘 못 알아들으셔요. 이게 참 좀 안타깝죠. 그러나 이 성경의 진리, 이 밝은 빛된 진리라든가 성인들의 그런 생애, 사도 바울의 그런 위대한 삶, 그분들의 그 밝은 빛된 삶을 보면서 이렇게 살아야만이 복음주의적인 신앙,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신앙, 예수님의 제자 같은 삶을 살 수 있구나 이런 것을 알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 나를 핍박하는 것은 모세도 율법도 믿지 않음을 증거하고 있다. 예수님을 믿지 않은 것은 결국 모세의 율법도 이제 이렇게 신뢰하지 않는 불신하는 그런 것으로 이제 이 47절을 통하여 정리를 시켜 주시는 거죠. 자, 그래서 이 30절에서 47절까지는 예수님에 대한 증거, 예수님 자신에 대한 나는 하나님 아들이고 나는 완전한 자다.
이렇게 나를 믿으면 죄도 사함 받는다. 이러한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 예수님을 잘 받아들이지 않는 그 당대의 유대인들이라든가 이제 그들을 향하여서 이제 다시금 교훈을 주면서 예수님 자신은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또 믿음이 없는 그 당대 그 유대인들을 향하여 책망하시면서 이 5장을 끝을 맺고 있습니다. 다음 주는요, 이제 6장부터 이제 이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믿음을 가지고 나를 찾고 찾으라. 그리하면